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농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진 그 가지는 아무 쓸모 없어서 불에 던져서 태우는 용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리워지게 되어질 것이고 불에 던져지는데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서 신약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가지이기 때문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됨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또한 하나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같고 성령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임재이고 그리고 말씀의 임재가 곧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하시겠다. 즉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무엇이 생동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배웠던 그 말씀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린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다음에 배운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제자들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전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전통의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가실 그 때를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이제 포도나무, 온전한 포도나무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역시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뒤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은 과일을 열리는데 열매를 맺히는데 열매를 맺히는 그 사람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또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서 요한복음과 비슷하게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뭐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은 원래부터 타락한 인간의 결말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꾸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지옥의 영원한 죽음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이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우리에게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고 기도 응답의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도 역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는데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동일한 뜻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응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과정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8절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8절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내용을 의역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충분하게 살려서 번역을 하면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과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많은 열매 맺는 것은 예수의 제자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반대로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열매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을 비추는데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 즉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 사람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람들도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 중에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우리의 행실이 선한 행실로 열매 맺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행실이 있습니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선한 행실이 있도록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악한 놈, 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얼마나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지체된 자들끼리 얼마나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저 공동체 참 부럽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착한 행실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착한 행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9절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이 단어는 마치 무엇 같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엇만큼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엇이 까닭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를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 그리고 동일한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 동일한 정도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실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셨으므로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방법과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 방법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런 신적인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것으로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첫째로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뿐 아니라 변함이 없고 또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므로 누구든지 한 번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지닌 영원한 효력을 또한 이 사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 특권과 축복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관계를 끊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결코 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지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해라든가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랑인데,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 대한 사랑을 모델로 내세워서 성자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이제 모델로 내세워서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내 사랑 안에 사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셨던 그 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아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듭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 나와 예수님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한 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그러한 자들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줍시다.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가르쳐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존재들로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뒤집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있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신분이, 내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나는 사랑받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실실 웃으면 그 사람은 약간 나사 빠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 기뻐해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다른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마찬가지로 이 기쁨도 주님의 것, 즉 하늘에 속한 것이고 사람이나 그 밖에 어떤 것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특별한 그러한 것입니다. 기쁨을 소유한 이들은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시험과 환난이 사방으로 둘러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시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 계명은 내가 본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순종하고 내 계명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가인처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형제 위에 목숨 버린다는 것이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자, 이어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뭔 쓸모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집사람도 많이 듣고 싶다고 자꾸. 저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무뚝뚝해 가지고. 그런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궁핍한 상황을 보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 안에서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힘든데 나 좀 도와줘. 왜 안 도와줘?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내가 크게 갚는다니까 좀 도와달라니까.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네, 도와주면 안 돼요. 그거는 여기 궁핍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나 좀 도와줘 그러는데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투자예요. 그거는 도와주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도와준다라는 것은 내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셨다면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면 돌려받을 것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이 나눠 먹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겠죠. 아멘. 내 것만 고집하는 그 자세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평강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그런 사랑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진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나타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까지도 내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